반갑습니다. 나만? 한 2주 만에 뵙는 거죠? 네.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제가 교회 탐방을 하냐고 만나교회 아세요?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 2시 반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우리 청년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시간 졸립더라.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졸립더라고. 네,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는 건 안 되지만 조는 거는 언제든지 허용하겠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만납교회 청년도 꽤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반응 안 하더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안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내가 생각한 리액션이 없을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네, 말씀 전하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2022년 여름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번 여름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코로나로 계속해서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가 다시 많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특별히 여름에 시작한 게 있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했던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리뷰를 몇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떤 데는 생애 처음 수련회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특히 뭐 청소년들은 그러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막혔던 수련회가 다시 시작하고 나서 또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 청년부 수련회 리뷰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나 그 교육자들이나 그리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몇 가지 이제 소식들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교회가요 저녁 집회를 오랜 동안 가졌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 4시간, 3시간 했죠. 4시간 정도 했나? 3, 4시간 정도 3일간 했는데 3일간 저녁 집회도 하고 이제 낮 프로그램도 가졌는데 뭐 어떤 교회는 뭐 한 5시간 넘게도 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섬기셨던 분들이나 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청년들의 갈급함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좀 귀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수련회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유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 왜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길들이 하나씩 막혀지다 보니까 더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 그것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던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1년에 2번 있는 이 수련회만 날마다 기다리면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이제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전에 지난주에 봤지만 2주 전에 봤지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이게 수련회 때만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왜요?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고요? 상처받지 않아. 괜찮아. 뭐야 어디야?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떠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유익이래. 왜? 보혜사 그분이 오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과의 끝을 어떻게 맺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물론 회복됐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랬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무엇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요 1장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주 인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탁 중간 자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적 용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즉 증인은요,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무엇이냐?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심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게 증인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0대 때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제 모든 예배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서 부르다가 멈추고 부르다가 못 부르고, 그런 그 십자가의 나름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비웃어? 제 안에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은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져요?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성적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라이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를 믿어지게 만들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해도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증인된 삶,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삶, 더 나아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련회 때만 얻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요 주실 때까지,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이냐?
이 말씀 붙잡고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기도에도 좀 나오고 새벽에도 좀 나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나타났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사와 표적이 다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누굴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 병고침과 뭐 귀신 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으면 우리가 증인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야 됩니다. 안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흘러나가야 돼요. 증인은요 어느 곳에나 있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참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승리하는 삶을.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얻는 자들입니다. 승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좀 더 크게 하면 만나 이길 것 같은데 아멘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깰지어다. 자, 코로나19와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게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승리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들과 그 스데반이 논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과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그냥 어느 정도 그 회당에서 같이 막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여러 그 민족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인원들과 스데반 혼자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우리 청년들과 나 혼자와의 싸움처럼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스데반 혼자 논쟁했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쟁의 승패 여부는요 싸움에 능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는 승리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졌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7바퀴 돌았을 때는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 하나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지잖아요.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꼭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이 10절의 승리만 원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형통하게 되는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이겨내는 것.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옳다는 게 나타나야 승리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내가 찾아왔을 때 너끈히 이겨내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과 변론에서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났나요? 이 사건이 종결됐나요? 아니죠.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말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소문, 스데반이 잘못된 거짓 말들을 막 퍼뜨려요. 12절에 보니까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종교재판, 공회로 끌고 갑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백성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스데반을 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막 내가 알바를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유림이가 나를 절 싫어해요. 그래서 유림이가 막 규진이와 누가 혜린이랑 막 청년들한테 가서 영태 나빴다고 막 얘기를 해요. 여론몰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냐, 이제 김덕기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목사님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께서 그 권위로 나를 막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는 7위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하고 부득이한 그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불의함으로 그를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게 돼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에요? 아니면 스데반과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승리자입니까? 순교한 스데반이 진짜 승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실패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한 승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이 성공이었다면, 승리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혼자서도 이 모든 계략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영우처럼 돌고래가 팍 튀어나와서 갑자기 좋은 말들로 그들을 다 뒤엎어버려야 돼요. 드라마에 나오는 마지막 해피엔딩처럼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 스데반이에요. 우리가요 10절의 승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논쟁하여 승리했다, 이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남는 건요 승리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들과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승리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혈안이 돼서 엘리야를 다시 찾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끝나요. 그냥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제는 족합니다. 죽여주세요. 자신이 선지자의 사명들도 이제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겠습니까? 갈멜산 전투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이기고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남는 건 뭐예요?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오해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스데반이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청년부 반응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누구들이 봤을 때 그 표현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럼 이 공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얼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스데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스데반이었으면 너무 서운했을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들도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마다 붙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은 없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자 위기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열매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서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절의 승리로 뭔가 됐을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논쟁은 다 이겼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역의 길을 여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를 잘못되게 행동함으로 자신을 죽였어요. 빛도 못 보고 죽었어요. 스데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뭐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했겠지만 이 당시에 자기가 느꼈을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스데반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자기는 결국 이렇게 모함만 받았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저를 왜 세우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충분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리더들은 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나는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련회 때 하나님께 많이 서운했습니다. 왜 서운했냐면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제 목 얼마 전에 돌아온 거 알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사했던 우리 청년들 참석률은 사전 조사 때보다 적었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다 고등부 같은 거예요. 정말 서운했던 건 뭐냐면 청년들의 반응에 서운한 게 아닙니다. 뭐가 서운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랍게 역사 안 하세요? 나는 그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막 피드백하면서 내가 막 좀 서운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 하나님께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사역자로서 무엇보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닫고 다시 다듬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데반의 마음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서운했겠구나 스데반이. 열매 없는 사역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스데반이 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5절에 다시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모함해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이 스데반을 자꾸 공격하고 모함하고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보여지는 게 열리는 게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힘든 상황이라고 때로는 내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요 10절의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게 스데반을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짜 승리는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억울함이 해결되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인정받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건 더 할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4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입니까? 상황은 절대 승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승리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못 박아 죽였어요. 이제 이단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며 이들이 그 위협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위협을 받았어요. 야, 너희들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능력자들이. 근데 그들이 그럼 위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협에서 지켜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고 기도인데, 이 모인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 상황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환경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위협이 해결받는 게 아니라 위협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억울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음 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수련회가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아니에요.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요, 5장에 보니까 또 고난이 와요. 근데 사도들이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똑같은 일 또 일어났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받는 고난들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그치지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승리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그러니까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삶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승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리더들이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승리를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